오늘의 말씀 마태오 5장 4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맨 처음 책 마태오 5장 48절 한 절만 봅니다. 마태오 5장 4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이 동네로 이사 오면 행복하겠구나. 이 학교에 다니면 행복하겠구나.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트이겠구나.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일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공경나는 새들도 다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버려둘 것이 없노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나에게 어떤 좋은 직업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명예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들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줄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오늘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 때 교회는 부자였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자였는지. 너무 많이 돈이 많아서 탈났다는 것이죠. 헌금도 많고 또한 그들은 피우던 종교 예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얼마나 찬란했는지는 모릅니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겉모양은 다 있어요. 그럴듯해요. 교회 가면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찬송도 불러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귀신을 쫓지 못해요. 불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기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으로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으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성도 여러분, 내면적인 능력이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용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남을 배려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느끼고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상 사람 나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저분은 정말 예수쟁이구나. 그래서 저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북한에서 가져온 성경에는 너희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해라. 여러분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결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그런 말을 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S is principle. 이게 무슨 말이냐? 신사처럼 행동하면 신사가 되고 거지처럼 처신하면 거지가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로되 어떤 분은 천사 어떤 분은 마귀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로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천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돼야지 사탄의 종이 여러분 절대 되지 마세요.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나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는 사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게 찍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유다처럼 사탄이 들어오면 나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영상을 그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랑이를 그리다가 끝내는 여러분 고양이가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고양이를 처음부터 그리면 호랑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와요? 새양쥐 새끼 아마 쥐나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도록 해야 그래도 고양이라도 나오지. 처음부터 고양이 버리면 아마 새양쥐 한 마리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영상을 그리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는 영상대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만큼. 우리 믿음만큼 기도도 능력도 은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능력만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영상을 그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본문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전체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은 예수님 말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5장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향해야 될, 걸어가야 될 의의 목표점이 바로 이 온전입니다. 완전이라, 그런 말.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날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어떻게 흠이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어렵다는 그런 말이죠.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이나 제루살렘 바이블이나 NIV에 보면 You must be perfect. 너는 완전해라. 완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완전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완전한 것을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소원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겠습니까? 방금도 기도했지만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누구나 다 교인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인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 없는 자, 기도 없는 자, 헌신하지 않는 자 절대로 좋은 교인 못 돼요. 50년 다니면 뭐답니까? 100년 다니면 뭐답니까? 좋은 교인이 아닌데. 이름만 교인이지. 무슨 좋은 일 해봤습니까? You must be perfect.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완전하다, 정확하다. 여러분,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온전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함과 갈수록 성숙하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목표를 삼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너희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 말은 네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무엇일까? 첫째는 거짓 없는 진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거짓 없는, 크게 하세요. 거짓 없는 진실. 이런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한결같습니다. 일정합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우주와 그 질서의 세계에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움직인다든지, 또한 여기가 저기가 다르다면 아마 사람들은 혼란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4철이 분명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분명하지 않아요? 모두가 특색이 있잖아요. 정말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움과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에서 겨울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봄으로 간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분명히 이제 가을이 가면 뭐가 옵니까? 야, 이번에 겨울이 올까 말까?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지구촌은요, 달과 일정한, 지구와 태양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매일매일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태양이 멀리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갑자기 붙어버리면 우리는 다 뜨거워서 죽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24시간이에요, 24시간. 그거 모르는 사람 있을 거야. 눈만 끄뻑끄뻑하고 말이에요. 24시간입니다. 오늘이 24시간이고, 어제도 몇 시간이었어요? 24시간. 또 내일은 24시간. 혹시 1시간이 이놈들, 아주 괘씸한 놈들인데 1시간 내가 줄여버려야겠다. 23시간 준다면. 어제는 24시간이었는데, 오늘은 22시간이라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아마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처럼 변덕스럽지 않아요. 인간이 변덕스럽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고, 여자는 변덕스럽지 않아요. 믿음 있는 여자는. 믿음이 없는 것들이 변덕스럽지. 여러분, 사랑하는 인간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내가 만들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 당시 기분대로 말입니다. 오늘은 24시간, 내일은 23시간, 또 모레는 22시간.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고 한결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한결같으세요. 나는 편할지라도 저를 절대로 하나님은 편치 않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피조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괜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해가 뜰까 안 뜰까? 떠요, 떠요? 떠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반드시 뜹니다. 이런 까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인데, 야, 겨울이 없이 봄이 가면 어쩌지? 봄이 어쩌지? 이런 괜한 걱정 하나도 할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정하게 변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아멘, 내일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오늘날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앉아있지만은 믿지 못할 존재들이 있잖아요. 같이 앉아있지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친구 간에, 또한 부부 간에, 또한 부자 간에, 부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대통령과 국민 간에, 목자와 성도 간에 불신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앉아있지만은,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서로 믿지 못한다. 저거 또 어떤 짓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 여러분, 자신을 불신하면서 타인을 늘 불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시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힘들어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정직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뭐가 사람을 감동시켜요? 정직함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목사들 권면할 때 노회에서도 정말 목사가 정직하지 못하면 장기 목회 못한다. 정직하지 못하면 어떤 성도도 여러분 절대로 좋은 신자 못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지 마세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 거 제일 싫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리고,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속이고, 여러분 사람은 잠깐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지 마세요. 너 혼자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먼저 목회자가 너를 인정하고 교인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학교를 갓 졸업한 한 여성이 어느 회사에 사장 비서로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큰며느리도 원래 회장 비서였어요. 대웅제약에. 알지? 응. 큰 회사 비서였어. 그런데 어떤 갓 졸업한 한 여성이 어떤 회사에, 조그만한 회사에 사장 비서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 날마다 고민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날마다 뭐가 그렇게 많이 걸려옵니까? 전화가 많이 걸려오잖아요. 그 전화 받는 일이 비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 오면 누굴 찾습니까? 사장님을 찾죠. 그런데 사장에게 연결하지 못할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적절한 거짓말로 한 50%는 연결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짓말 해야지요. 뭐 사장이 없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 사장님에게 나 사직하겠노라고 사직서를 썼더랍니다. 그러자 사장은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 그 비서를 사표를 어떻게 쓸까요?
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김정은 목사님 했어 안 했어? 몰라? 수리했다라면 이 말을 하겠어. 수리 안 했으니까 수리 안 했어. 그리고 수리는 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과 중력으로. 여러분 경영과는 뭘 다뤄요? 돈 다루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서로 발령했다랍니다. 여러분 사장님은 이 여성의 정직성을 높이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정직한 것이 참 바보스럽다 이렇게 여길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직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열매를 가져오고, 여러분 정직은 사람을 분명히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 예배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설교했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죄대 설교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 17장을 잘 읽어보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랍니다. 그 다음 주 주일날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왔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웃으면서 말했더랍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거짓말하는 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요? 16장, 11장 없어요. 김성금 지사님 알았어? 몰랐어? 정직해요. 참 저렇게 잠이 많아도 정직한 거 좋아. 거짓말 안 보세요. 응?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17장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 사도행전은 28장, 로마서는 16장. 이 장로는 아주 잘하네. 잘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직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 아멘.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직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정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 다 망해요. 여러분 정직이 사람을 귀하게 만들고 정직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말의 뜻은 사랑과 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과 선. 여러분 사랑과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생들을 시종일관으로 대해주시고 지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선하게 다스리라. 여러분 악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선하게. 아멘. 따라합니다. 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악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욕심으로 다뤄왔습니다. 사랑과 선을 잊어버리고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몰랐던 그 소소한 행복 얼마나 그리워집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갈 기미가 없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번은 꼭 이 코로나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언제 지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 그 전에 얼마나 우리 행복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 코로나가 오니까 이 가짜와 진짜들이 표관하고 말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모릅니다. 그때 더 잘할 걸. 응?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끝나는 여러분, 그 마스크 예배하는 거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우리 언제 마스크 드리고 우리 생애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보기 짠하지만은 나도 답답해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우리 생활이 불편합니까? 그러나 한 번은 꼭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잘 참고 견디면서 속히 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작게는 가족의 소중함에서, 크게는 아주 흔한 공기나 물 같은 환경 문제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물 한 방울이 별거 안 했는데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환경이 별거 아닌데 얼마나 환경의 문제가 귀한지. 이번에 일본 사람들, 일본 놈들 보세요. 저 정말 원자력 오폐수를 전부 다 바다에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망하고 이게 돌아가지고 한국에 전 세계로 다 갈 겁니다. 저놈들은 꼭 못 던지면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저들 망하면 좋겠어, 저것들은. 세상이 못 던지면 골라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핍박하고만 36년 동안을. 그래도 지금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연의 소중함, 한 번 우리가 자연을 짓밟아버리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도를 만들었지만은 여러분, 사막도 다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 만들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번 만들려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공기가 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을 때가 올 줄 알아.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생수를 사 먹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생수 물 주고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무슨 물을 사 먹는다냐. 지금은 다 물을 사 먹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또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르고 그걸 찾아야 될 때가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살 때 우리 자연을 잘 다루고 우리가 선하게 삶으로 나 때문에 주변까지도 땅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을 선하게 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물을 오염시키면 뭡니까? 우리가 백두산을 갔다 오면서 두만강 봤잖아요. 두만강 푸른 물이니까 두만강 검정 물이에요. 아주 그냥 시커먼 물이에요. 두만강 푸른 물이 아니에요. 두만강 시커먼 물이에요. 이렇게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떻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장관만 되고 국회의원만 되면 부자가 되는 나라,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익 충돌이에요. 자기가 명예를 가졌으면 이익은 갖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권력까지 이익까지 같이 가지면 그건 더 나쁜 나라예요, 그거. 여러분, 검사 판사에게 돈을 적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급이 작아요. 근데 조카도 판사지만은. 왜 월급이 적게 줍니까? 네가 명예를 가지기 때문에 월급은 돈은 좀 조금 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까지 명예까지 다 가지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 왜 정치가들이 돈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1년에 2년에 막 몇 억씩 몇십억씩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잃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원수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남은 줄은 잘 모르지만 사는 동안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꼭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집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고 우리가 장사를 해도 언제나 사랑 때문이라는 선한 통교를 여러분 하시고요. 우리가 집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고 장사를 해도 선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선한 결과로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해도 선한 통교로 시작하고 선한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끝내는 선한 결과를 얻어야지. 마치 1,000원 내고 몇백억 바라는 그런 복권을 사는 그런 심정으로 살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믿는 자들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라 이 말은요, 아름답게 살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아름답게 삽시다.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다운 눈으로 보세요. 모두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 안경 끼고 비면. 그런데 내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름다움이 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면,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선하게 아름답게 사세요. 그러면 좋은 친구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악하게 살면 악한 것들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록이 통새란 말 있잖아요. 똑같은 길끼리 모이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끼리 뭉쳐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 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친하느냐 보면 너를 짐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노예 지도 목사로서 이렇게 지도하는 목사지만은, 여러분, 잘못된 목사는 내 앞에 못 와요.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고 정말 힘없는 자는 도와주어도 교만하고 까불고 하는 목사는 나는 안 도와요. 여러분, 목사로서 받는 자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바로 교자 우리 교회로 보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약한 목사들, 약한 자는 내가 도와도 그저 뻔뻔하고 교만하고 까불면 난 안 도와요.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노예 이야기. 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지도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패를 만들면 교회가 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 패 만들고 이러면 저 목사님이 너희를 가만히 안 두겠다. 너희랑 경고한 거예요, 그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약한 자는 돕고 한없이 내가 사랑해도 악하고 교만하고 패 만들고 이런 사람은 내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하지만 내가 그럴 힘 있는 목사예요. 정말 약한 자들이 도움받고 사랑받고 겸손한 자가 활개치야지. 교만하고 떵떵거리고 말이에요. 고집이나 세고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을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돕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것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하면 내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물론 촌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혹시 모르는 교인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촌에서 태어났구나. 촌에서 안 태어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촌에 태어났죠. 나 촌에 태어났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제 보따리 그때 어디 가방 있습니까? 그냥 어깨에 질끈 통에 메고 20년이나 넘는 논밭길을 뛰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뛰어서 걸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도 보세요. 옛날에 교회가 차가 어디 있어요? 의자도 없어요. 요새 차가 안 가면 교회도 안 와요. 교인들도. 옛날과 지금과 천지 차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배당에 의자도 없었어요. 제 어릴 주일 앞에 다닐 때만 해도. 그래서 20년이나 넘는 교회 학교를 뛰어서 다녔고요. 오히려 비 오는 날이 더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 먼지가 안 나니까. 먼지가 안 나, 비 오는 날은. 왜? 황토길이니까요. 길이 막 전체 막 돌짝 빠지고 황토길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야 먼지가 안 나요. 오히려 비 오는 날이 더 좋았고요. 흙먼지가 풀풀 날지 않아서 오히려 비 오는 날을 오히려 우리는 기다리면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때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수도가 단어도 못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맨발에 와닿던 비에 젖은 풀잎의 촉촉한 감촉이 참 말할 수 없이 그때 좋았어요. 신발도 변변했습니까? 요즘에 우리하는 선성비, 그때는 그런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우산도 귀했고요.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뛰었습니다. 오히려 비를 맞으면 뭐가 큰다고요? 키가 큰다고 해서 막 비 맞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산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온도막을 지날 때는 그냥 지나는 법이 없을 거예요. 그냥 가겠습니까? 그 넓은 만경평야, 우리 마을도 100호가 넘어요.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그때 100호가 넘는 마을은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100호가 넘는 작지 않은 그런 한 마을을 산이
뒷동산이 어머니 품처럼 이렇게 품어 있었고요. 뒤에는 망명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그런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이만큼이라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 뛰어다녔던 또 아무렇게나 둥글며 자연의 온기를 마음껏 들이마신 그런 덕분이라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먹었던 산딸기, 또 맹감, 그리고 이제 또 강을 건널 때는 그런 부들, 오디, 메뚜기, 삐삐, 깐부기, 콩타작, 보리타작은 기본이었고요. 여러분, 아카시아 꽃도요, 꽃보단 그걸 따먹는 재미. 왜? 따서 빨면 어때요? 달잖아요. 먹어봤어? 어린 사람들이 그걸 먹어봐? 엄청난 답니다. 그때는 소사리 몇 마리 잡아서 어머니가 시래기 몇 개 넣고 끓여주면 그것이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맛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때 여러분 민물장어요? 그냥 한가 가마니씩 잡았어요. 그냥 민물장어. 가물치는요, 막 몇 가마니씩 던져놔 누가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어린 시절을 제가 지냈습니다. 여러분, 푸른 소나무 바위 틈에서 자라는 이름 모를 꽃들, 들판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많이 있습니까? 들풀들. 참 잔잔하지만은 지금도 마음속에 여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는 또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답다면 떨어지는 낙조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개체는 개체대로, 전체는 전체대로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물의 영장답게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겉모양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속은 흉악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시커매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이 거짓보다 부패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흥미있는 실험을 보았습니다. 예쁜 여성과 덜 예쁜 여성이 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예쁜 여성과 어떤 여성? 덜 예쁜 여성. 김혜경 입사는 예쁜 여성이요? 덜 예쁜 여성이요? 예쁜 여성이요. 우리 추성희 입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예뻐요, 둘이 다. 저런 부인을 미흡다고 남편 놈들이 미친놈이 주고. 미흡다고 한다면 저렇게 이쁜 마누라 데리고 살면서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제일 예뻐요. 근데 덜 예쁜 여성이 길가에서 차가 고장났습니다. 본네트를 열어놓고 도움을 청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아무도 그때도 보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그게 실험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아주 예쁜 여성이 차를 세워놓았을 때 상황이 급전되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벌떡전을 몰려와서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속없는 남성들이라고 간단하게 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실험이었습니다. 예쁜 여성들은 많이 도와주고 덜 예쁜 여성들은 많이 안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병폐라는 것입니다. 예쁜 여성은 타고난 미모만으로 인기를 끌고 세상 살기도 편해요. 왜? 돈 넣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여성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얼굴에 칼을 대고 미용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 의사들이 방학 동안에는 쉴 날이 없대요. 얼마나 많은 여대생들이. 그거 칼에, 얼굴에 칼을 대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들 용서하시고 왜 하나님이 주신 얼굴에 칼을 댑니까? 어째서 칼을 댑니까? 그 좀 예뻐져가지고 어쩌려고 칼을 대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 생긴 대로 살아야죠, 생긴 대로. 여러분, 생긴 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다 자기의 맛도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걸 칼을 대고 말입니다. 수술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겉모습을 근거로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그런 사회라면 여러분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는 거예요. 미모라는 하나의 근거로 인간 전체를 평가하는 태도는
미숙한 인격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시작 단계에서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 인상이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별, 나이, 언행, 옷차림, 외모에 따라서 첫인상이 달라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고정관념의 틀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상을 가진다는, 한번 첫인상이 나쁘면 끝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만남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반드시 유능한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외모가 아름답다고 다 착합니까? 여러분, 장미가 아름답다고 해서 가시가 있어요. 사람이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까지 착하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사람 보는 눈을 길러줘야 돼요. 아무나 겉만 보지 말고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을 나도 여러분들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 그래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의 지도 아래에서 이성교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건강해야 이성교제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허락하에 교인들끼리 교제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허락해도 안 했는데 숨어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이성교제도 하고, 그런 여러분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에 지배당해서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인생이 불행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눈에 반해서 결혼했다.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된 경우도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나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어린 다윗보다는 크고 잘생긴 누가, 큰아들이 적격자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눈에도, 그리고 아버지에도, 이새에도 여러분 다윗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이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튼튼한데 저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과 마음과 인격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 하나님은 장자 대신에 가장 막내 다윗을 선택해서 바로 왕으로 세워주었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얼굴만 보고 평가하는 그런 사유는 그건 잘못된 사유입니다. 미움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정은요, 결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얼굴을 볼지 모르지만은 벌써 몇 년 지나면 여러분 인격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보고 사람을 생겼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온전하심이란 거짓 없는 믿음, 사랑과 선, 또 아름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따라합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완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